자,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죄인들은 없고 의인들만 넘쳐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죄인은 없고 의인들만 넘쳐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온통 이스라엘 안에, 해당 안에, 성전 안에는 의인들만 넘쳐나고 죄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상황이 지금 오늘날에도 그냥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황당해했을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기가 막히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볼 때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확신해야 맞습니다. 굳건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음을 굳건하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수이듯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아는 사람들도 소수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의 말씀과 맞지도 않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되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세상을 떠난 것이요 육신들을 떠난 것이요 육신들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요 육신의 세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들이란 뭐예요? 육신들이란 이게 육신이죠.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육신들이란데 육신이 뭐예요? 요 본성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육신이에요. 본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저급한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육신이에요. 죄인의 죄성을 추구하는 거죠.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향하여 성경은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육신에 속한 자들. 자, 성경은 육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말씀 보니까 계속 세상이란 말이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면 누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누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입니까? 누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들이에요. 육신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바꿔보니까 이렇게 해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육신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육신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육신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육신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육신과 세상은 뭐예요? 하나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육신과 세상은 뭐다?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육신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과 육신은 하나예요. 서로 소통하는 하나의 공동체. 세상과 육신은 뭐예요? 육신 공동체고 세상 공동체다. 이거. 이렇게 육신과 세상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대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 땅의 것을 다시 풀면 뭐예요? 땅의 것은 뭐다? 육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땅의 것과 위의 것. 땅의 것은 육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응? 그러니까 땅의 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육신을 말하는 거다. 땅에 있는 지체가 육신을 말하는 거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라. 왜? 그 육신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거기서 나온다.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말해요. 어디서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소리는 육신을 죽이라. 육신을 죽이라. 본성을 죽이라. 육적인 욕구를 죽이라. 저급한 욕구를 죽이라. 죄인의 죄성을 죽이라. 동물적인 본능을 죽이라. 다 동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뭐예요? 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육신에서 벗어난 자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사람 봐요. 인상이. 그 죽을 인상이야. 죽을 인상이야. 죽을 상이죠.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거야.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육신은 뭐다? 육신은 뭐다? 육신은 반드시 죽을 몸. 사망의 몸. 육신, 사망의 몸. 지옥 백성 될 몸. 그게 육신이다. 이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이 경고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육신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라. 육신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비춰볼 때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난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난 것은 세상이야, 세상. 세상을 버린 것이고 땅의 것을 버린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떠난 거죠. 육신들을 버리고 떠난 거고 육신들의 공동체를 벗어난 거죠. 복음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난 것. 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어. 그때는 복음이 없었을 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미 복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어.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따랐고 복음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 조상이지. 믿음의 조상이지.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떠난 거예요. 미련을 끊어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단칼에 자르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떠나야 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이것만이 사는 길이야. 세상을 떠나야 되고 육신들을 떠나야 되고 육신들의 공동체,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야 돼. 이것만이 사는 길이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산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뭐예요? 얽히고 설킨 육신들을 떠난 것이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것.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떠난 거예요. 소망 없는 죄인들로부터 떠난 거예요. 육신의 공동체를 떠난 거고, 육신의 심장들을 떠난 거예요. 육신의 심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거 여기 떠날 수 없어. 여기 떠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이 떠날 수 없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날 수 없어. 절대로 떠날 수 없어. 그래서 육신의 심장부를 떠난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떠난 거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고 영생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단과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향을 떠날 때의 그 아브라함과 오늘날의 그 신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순종을 한다고 하죠. 행함도 따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행함을 그렇게 따라 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함이 더 수학적인 기여로는 더 큰 거죠. 아브라함이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아브라함 같은 결단을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결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결단은 오늘날 신자들의 결단보다 더 큰 거죠. 수학적인 기여로. 이렇게 보면.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했어요.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뭐예요?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아. 향하는 사람들이 좀 적죠. 향하지도 않아.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을 하지 않았어요. 육신에서 벗어나야 굴복했는데. 굴복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정도로 볼 때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신자들보다 더 큰 거죠. 그 굴복하는 정도가.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더 큰 거죠. 근데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 오늘날 신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근데 믿음이 이런 걸 보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한 믿음과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응?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더 큰 거죠.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를 기반해.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자들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모든 면에서는 부족함에도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따져보면 뭐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거지. 이렇잖아요. 맞죠? 구원을 확신하니까 믿음이 큰 거고 아브라함은 구원 받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적은 거지. 오늘날의 신자들이 믿음이 더 큰 거죠.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아니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착각이에요, 이게. 이게 잘못이고 이게 착각이라 이거야. 착각. 이런 거는 다 아브라함보다 못한데 구원받은 것만 아브라함보다 더 확신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응? 아브라함처럼 순종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마음과 의지가 굴복되지도 않았음에도 뭐예요? 구원받은 것만 확신해. 그냥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어. 아브라함보다 믿음은 더 크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신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구원 못 받았지만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뭐예요? 가르침만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말씀을 믿으면 망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응?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사망입니다. 사망.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합니다.